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 같은 작품 속에서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을 영어로 하면 캐릭터라고 그래요. 한번 보시죠. 포로라는 아시죠? 이 작품의 등장인물, 왼쪽 인물은 특징이 뭐예요? 요리를 잘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인물은 장난을 잘 쳐요.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구원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로 했어요. 구원자 이름은 원래 뭐죠? 예수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철저히 감추십니다. 임마누엘은 나오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에 와서 알려줘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언어를 누가 못 알아듣는 거죠? 피조물의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했죠. 어느 날 들밭에 큰 트랙터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개미를 사랑했던 힌두교 그 청년이 보니까 개미 집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개미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개미들에게 빨리 좀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좀 쳤는데 개미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죠? 우리를 침공하러 왔다. 오히려 살려주고 싶은 사람을 물어 뜯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와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언어가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계시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캐릭터예요. 구원자가 누구신지,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미지와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그림을 하나 더 보시죠.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예수님의 특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특징은 하얗고 흠이 없다예요. 또 죄가 없고 대신 죽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어린 양의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시구나. 캐릭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캐릭터는 예수님의 사역과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로 설명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해요. 7교회를 살리시려는 그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나타나셔요. 그럼 나타났을 때 어떤 특징? 각 교회에 맞는 캐릭터를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슴이 뜨거웠어요. 가슴이 너무 뜨거웠는데 그런데 반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대교회 잘못된 걸 다 말하니까 유대교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를 주름잡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자기들의 카르텔을 이용해갖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로마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를 찾아 죽이잖아요. 그 정책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예수 믿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누수 떡먹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웃는 거죠. 야, 너희 교주라고 하던 예수는 이미 죽었지 않냐? 너는 죽은 신을 믿느냐? 신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죽은 신을 믿느냐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죽느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로마 군에게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무슨 신이 자기의 성도를 지켜주지도 못하냐. 예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정말 순교의 열매를 받고 싶어 했는데 그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 그런 조롱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때 사탄은 누굴 보내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를 보냈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어젯밤에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이야기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얘네들 그대로 내버려 두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악한 자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데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쳤을 때 그 기쁨이 엄청났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단들 저런 거짓된 자들에게 나 같이 가지 않는다. 신천지에 가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흥분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성도님들은 처음 목적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과 싸웠어요. 근데 그 목적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싸우는 것까지 좋은데 악한 자들 정죄하는 재미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야, 내가 너무 많이 알아. 이단들을 물리치는 내가 전문가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오늘도 김 선생 이단 누구를 물리쳤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어졌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시간이 지나갔지만 칭찬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걸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모든 행동들이 변질되었어요. 그런 제약을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우리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있는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이 부분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냐고요? 편지는 전달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가겠다는 얘기예요. 천문학 교회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는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자신이 사자가 돼서 내가 에베소 교회를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캐릭터로 나타나십니까?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7 교회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은 그런 캐릭터로 나타나셔요. 7 촛대는 7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7 교회라고 하니까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냐? 아니에요. 있었지만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7 교회를 이야기하냐? 그 지상교회 대표로 그 7 교회의 유행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과 싸운 교회요, 상록수 교회, 우리 선배님이 거기 계시는데, 거기는 90%가 누구냐면 신천지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교회 탈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특징이죠. 특징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행이에요. 교회는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상교회는 우리 인간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지상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7배를 가졌다. 그럼 하늘에 별이 몇 개예요? 7개만 가졌어? 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7은 완전을 의미하잖아. 완전히 전능하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 손에 왜 별이 7밖에 없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각 교회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모두 다 아십니다. 그동안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명과 율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야, 오늘 나 10계명 중에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했는데 아침에 뜻 갖다 줬어. 나 오늘 5계명 지켰다고 너무너무 하루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와 싸워서 친구가 뭐 하나님 이름을 욕했어요. 너 이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야, 오늘 나 지켜서, 그런 뿌듯함 때문에 인생을 살아갔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냐? 그때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를 안 가르쳐주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가르쳐주고 가지고, 이게 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인간들은 타락해서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도 누구의 집단이에요? 그렇게 보면 죄인들의 집단이에요.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경찰도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팀이 되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서 더럽게 살았는데 교회 들어오는 순간 새까맣게 하얗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먼저 교회 온 사람들은 더 오래된 죄인, 오늘 오거나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생생한 죄인. 유대교와 천주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율법 같은 거, 계명 같은 걸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망한 종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요, 그 유대교를 동경하고 천주교를 동경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들을 모이면 내가 무슨 수도원에 갔다 왔어. 그래서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막 너무 좋았어. 그 말 들을 때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왜 못 갔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가는 방법도 모르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무슨 수도원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알려준 게 내가 막은 거라고 가르쳐줬어. 예수님이 저를 거기 가면 거기 빠지니까 막은 거란 걸 가르쳐줬어요. 계명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 타락한 기독교가 계속 계명으로 가고 있어요. 가장 교회에서 많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도덕과 윤리잖아요. 그 도덕과 윤리를 성도에게 가르쳤더니 A 성도, B 성도, 야, 너 오늘 쓰레기 안 주웠잖아. 야, 너 오늘 오다가 쓰레기 버렸잖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윤리로 공격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보라고 해서 서로 사랑해 줘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한 결정적 원인이에요.
오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죠.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은 예수님 빼고 윤리와 도덕과 계명으로 갔던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교회 사이를 친히 다니십니다. 문제로 가득한 교회 사이를.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윤리와 계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관리자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계명이나 윤리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오늘 계명을 지키시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내 안에 어려움이 생긴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내 안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했지만 그 순간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라고 놔두지 않으시고 칭찬과 경고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교회를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품어주십니다. 인간이 주인된 교회는 계명으로 망하지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2절 3절은 칭찬이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7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 7교회라는 뜻은 가로 열고 뭐죠? 모든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가 있어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는 뭘까요? 악한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의 거짓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부딪히는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괴로움을 견뎌낸 거예요. 정말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딪히는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견디고 악한 대적자들과 선지자들하고 이단들과 부지런히 싸웠습니다. 이런 수고와 인내는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단과 싸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청년 때 정말 이단하고 싸우는데 많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 많이 칭찬하십니다. 누군가 칭찬을 하려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7교회를 만드신 분이고 7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7교회 잘하는 것과 잘못한 점을 모두 다 아십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캐릭터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캐릭터가 있습니다. 교회도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도 잘하는 부분이 한두 개 있지만 못하는 부분은 98개나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거닐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약함과 단점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유형이 있듯이 각 교회 유형마다 가장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캐릭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타락한 죄악으로 인해서 변질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기의가 충만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행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일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캐릭터들을 하나씩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왕의 목소리로, 사자의 목소리로 꾸짖기도 하시고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해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자의 음성 들을 때도 감사하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의심한 자였습니다 라고 늘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캐릭터를 모두 채우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한없이 연약하잖아요.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한없이 모자라고 실수투성이잖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캐릭터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장점이 98개였는데 단점이 딱 하나였는데 장점 98개보다 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처음 사랑은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왔더니 와 집사님들이 환영해주고 또 그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지 다지면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단들을 잘 막아내고 거짓 선지자들도 잘 막아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없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목적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심을 냈어요. 얼마나 열심을 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어떤 게 첫사랑이냐?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와서 용서해 주신 사랑이 첫사랑이에요. 꼭 머릿속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이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누굴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슬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언제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것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단을 정죄하고 분별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나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지적은 잘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 경계하고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분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이단에 빠진 자, 빠지고 싶으면 빠진 거 아니잖아요. 네 쏘은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뭐가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누가 없는 교회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나 마찬가지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열심은 가득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도 막아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사람 많이 모인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로 그 정체성이 결정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티끌 같은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 하나가 그 장점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다그치거나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열심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매우 섬세하십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4절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러나 그러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가 대단하다. 그러나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자들 너희들 잘 분별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이 놀랍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대단하고 놀라워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언제 예수님과 떨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동쪽으로 멀리 왔어요. 그들은 어느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옥을 향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스스로 문제를 깨닫지 못해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 하는 행실이 대단하도 예수님과 멀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사람의 행위와 열심에 공을 들이면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노력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 예수님에게 떨어졌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떨어졌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래요. 몰라요. 우리 역시 예수님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교회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럽니다. 도대체 처음 행위는 뭘까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이 먼저 돌아서고 인간이 먼저 변질되고 외면했어요. 여러분, 처음 행위가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예수님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처음 행위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불러선 것은 예수님 저를 사랑해서 저를 부르셨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게 첫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 회개합니다. 오늘 나 교회 가서 회개하려고 딱 갔는데도 회개의 영 안 부어주면 가다가 넘어져서 마데카스를 받으러 집에 왔다가 교회 회개하러 가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경고합니다. 한때 우리 1990년도에 우리 기독교가 부흥만 보고 예수님은 알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한국의 교회 촛대를 중국으로 옮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긴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촛대를 옮기신다, 이 말은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게 아니고 뭐죠? 촛대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아무리 건물이 크고 웅장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망한 교회예요. 그럼 진짜 없애버린다는 경고입니까?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떠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라고요? 무슨 사랑? 첫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6절을 봅시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 중에 이방인 집사 이름이 니골라예요. 근데 니골라의 제자들이 헬라 철학에 빠져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엉망진창으로 뭐 타락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것이 니골라당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니골라당을 쫓아낸 거예요. 싸웠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니골라당은 미워하지만 니골라당에 속아서 빠진 성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니골라당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싸웠어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와 비난을 감추지 않았어요. 너 니골라당에 빠졌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너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입구에서 딱대기 들고 지켜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들어오겠다는데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교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는 교회, 그런 교회는 가차없이 없애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거죠. 이게 교회를 없애겠다는 뜻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죄인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정죄와 책망만 남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하게 됩니까? 죄인도 사랑하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오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맡겼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7절을 읽어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라. 아멘. 기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주신 자예요. 성령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아예 없어요. 예수님은 기 있는 자들이 뭐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게 또 내 무슨 죄 지은 걸 추궁하라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하죠. 그건 여러분들 오늘 내가 친구랑 싸우고 이런 죄 고백하는 거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모르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친구랑 싸운 것은 그 죄로는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는 죄는 지옥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기는 그가 나오죠. 이단들은 있잖아요. 이만희가 이기는 자래.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내가 이기는 자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예요. 첫사랑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이에요? 회개의 회복이에요. 이기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승리하시잖아요. 승리하신 이기는 자,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두 자, 회개입니다. 아멘. 이단 이만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호흡을 불어서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따라서 생명나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죽음이 선포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것이 이 열매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영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 있는 자만, 어떤 자만? 기 있는 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택한 자들만 구원자를 믿고 영생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교회, 에베소 교회가 말을 들었겠죠. 나중에 성령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듣는 교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귀를 기울여 듣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듣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가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에베소 교회 지옥길로 갈 뻔했는데 문제가 내 첫사랑 잊어버렸다, 첫사랑 어떻게 회복한다, 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다 이기신 후에 복까지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도 거닐어 주십니다. 그분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또 교회는 스스로 문제를 알지 못해요. 스스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누군가가 문제점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스부두 사빌라 7교회가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7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오해를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도 가르쳐 주시고 대안도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사업이 안 되면 예수님 왜 사업이 안 되냐고 정말 한번 그날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도 가르쳐 주시고 대안도 가르쳐 줘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칭찬과 동시에 무도 잘못했는데 책망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날 와서 칭찬만 들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별 이야기를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갈 때는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때 이렇게 해서 나처럼 착한 사람, 제가 걸어다니는 도덕 교과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처럼 착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나는 회사만 다니고 군인은 누가 하지? 나만 있으면 안 되겠네.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런 착각을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의 문제와 성도의 문제를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하루 정도는 예수님하고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떨어졌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린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장 큰 죄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는 자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무거운 말씀도 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도 하십니다. 생명나무가 1차적으로는 뭐예요? 천국에서 영생이잖아요. 그럼 그 열매를 우리 삶에는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첫사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이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감격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니다.